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또 이성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감정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어떤 감정이 딱 격해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감정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져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아주 슬퍼하시기도 하였고요.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 잘못 사람들을 인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는요, 호통을 치고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감정적인 행동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 또 유익하기도 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감정의 수치를 이것은 1, 5, 10 이렇게 매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감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그 많은 감정 가운데 이 섭섭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섭섭함이라는 이 감정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더 미묘하고 이해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섭섭함, 서운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감정은 뭔가에 이렇게 미치지 못할 때에 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말하기가 더 힘든 감정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저 사람이 섭섭해할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 섭섭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것으로 섭섭해져 가지고요. 평생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내버려 두면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꾸 자라게 됩니다. 특히 교회는 화를 내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좀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조심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섭섭함을 감정에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혀두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더 병들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섭섭함을 묵혀두었다가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섭섭하면 툭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이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쪼잔하게 이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들게 한 책임을 어떻게 따지느냐도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습니다. 내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입니까?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 뭐 그것 가지고 그래.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당신 건강에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문제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간의 감정은 칼을 자르듯이 탁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섭섭한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신앙을 자꾸 끌고 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섭섭함이란 감정은 그렇습니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섭섭하지? 라고 느끼면서도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머리로는 인지하는데 이 가슴은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 마음속에 자꾸 응어리로 남아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더 젠틀하게, 더 잘 대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화를 키우고 어려운 관계들로 맺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내가 섭섭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 나를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 겪은 적 있으시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끼리에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정말 인생을 헌신했는데 자녀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딱 들면 한참 동안 힘들어하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는데 이제 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부모랑 좀 거리를 두는 자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떤 페르나가 돈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랑 싸우다가 그만 칼로 어머니를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근데 그 전에 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에 대해서 아주 섭섭했었고요.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께 아주 섭섭한 감정이 쌓여서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칼을 찌르고 페르나가 달아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달아나라.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떨 때는 보여주고 표현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존중하고 내가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표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적인 전이들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이 관계들이 섭섭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나의 섭섭한 마음을 알고 있지만 그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섭섭할 수 있지. 그러나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상대도 나를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알고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더 친한 친구가 있고 그 사람에게도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관계들 속에 살아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을 잘 주는 사람,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상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 정도는 잘해줘야지 친절을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아픈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내가 생각하는 똑같은 감정으로 나를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자꾸만 남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섭섭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참 제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상대가 내 마음을 다 안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섭섭했구나. 네가 이렇게 섭섭했구나. 내가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내 섭섭함을 이렇게 치유하지 못합니다.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하다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상관없이 나는 그냥 섭섭한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섭섭하면 그냥 섭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성실하다 보니 그 잣대로 남을 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그 기준으로 다 대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하면 주위 사람들이 힘듭니다.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오래되면 그 관계가 점점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서운함을 느낀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섭섭마귀. 들어보셨나요? 마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자꾸 해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근데 이 섭섭함은 마치 섭섭마귀와 같은 존재여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이 섭섭함의 마음에서 온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며 풀어나가면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섭섭마귀가 딱 들어가면 그 전에 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든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생각들은 탁 끊어져 버리고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섭섭하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마음에 갇혀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고 신앙이 병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섭섭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저도 섭섭함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얼마나 섭섭할까? 주님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왜 그렇게 나는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행동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왔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섭섭하고 답답하고 인정받고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의 동요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섭섭함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기대대로 대해주지 않으니 섭섭한 것입니다. 나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주었는데 나를 그 바람대로 대해주지 않고 나를 1순위가 아닌 자꾸 2순위, 3순위로 놓고 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운한 것입니다. 섭섭함은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가지는 마음이고, 섭섭함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겨지는 감정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섭해하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서운해야 할 조건의 기준 같은 것은 따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섭섭하고 그냥 서운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 감정이 주인으로 자꾸 이렇게 세우다 보면 그런 현상은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된 그 감정은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정죄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권사님은 새로운 교우 한 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 권사님께 섭섭한 마음이 딱 들게 되자 나쁜 여자가 됩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해준 모든 것들은 깡그리째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쁜 여자로 취급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잘 대했던 그 감정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해버리게 만들고 그냥 저 사람은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이 감정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 감정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내가 섭섭했지. 그러니까 이래도 돼. 내가 섭섭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돼.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왕조 시대를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왕이고 내가 여왕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자꾸만 기다리게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고 우리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섭섭한 마음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영광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는 섭섭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며 올라올 때에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며 그런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감정을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섭섭함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체적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불행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위로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들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제일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제 아내일 텐데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예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꼭 잘못한 것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며 수고했다라고 그 말부터 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차 타고 집에 갈 때에 제 아내가 저를 향하여서 꼭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시킨 건데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지만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원해 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가 나에게 뭐라 그래? 나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다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는 것을 너는 모를 거야 하면서 내 삶을 긍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이 세상에 세속적으로 명예를 얻고 재산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삶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괜찮아.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내 인생 괜찮아. 누가 나를 낮추고 누가 나를 높이더라도 내 인생 괜찮아 라고 내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황동규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이미 미리 심어 놓은 박수꾼이 있다. 그래서 계속 박수를 쳐야지 힘이 나고 이렇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여러분, 박수꾼의 박수와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런 인생만 살아가다 보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까지나 박수만 받고 칭찬만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격려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질 때에만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섭섭함은 자리를 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넉넉하게 이해함으로 이 섭섭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일신앙,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잘 빠지게 되는 함정은요, 나만 옳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생각, 남의 감정, 남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은 것입니다. 내 뜻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맞다고 하실까? 그렇게 보조를 맞춰가는 삶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맞다고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남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아주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섭섭함의 올무에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맞고 주님의 뜻이 옳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 섭섭함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성으로 섬겼지만 그 사람은 더 귀한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섭섭함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서운한 감정으로 인해 관계들을 깨어버리고 내 서운한 감정으로 인해 관계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웃을 대해 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요.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자기 목 다 달라 그래서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다시 찾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빠지도록 아들만 기다립니다. 언제 돌아올까? 살아는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돌아오니 아버지는 뛰어가서 껴안으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그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그저 품어 안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저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며 당신의 사랑,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그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지금도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서 점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감정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섭섭함, 서운함, 혹시 제가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섭섭한 마음 가졌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한 감정은 자꾸 내버려 두면 점점 커지고 점점 내 신앙과 내 관계들을 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섭섭함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남을 섭섭하게 한 적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섭섭해하는 일들이 내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섭섭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이 섭섭함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깊이 인지하며 우리가 그 감정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장로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것인데 이런저런 섭섭함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섭섭함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매여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는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섭섭함의 감정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인하여서 그 감정을 풀어버리고 내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과 또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